안녕하세요. 조 니콜라스 형제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그동안 좀 제가 직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했던 것을 교회 편지 형식으로 올렸던 것들이 있어요. 카톡에 올렸던 글들인데 그거를 쭉 모았었어요. 제 블로그에도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있는 내용인데 그걸 모은 거를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찍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 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걸 모아서 간증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하면서도 이제 저한테 되게 은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놓은 글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못하다가 오늘 좀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한번 어,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전전 직장에서 아마 8년 정도 요양원에서 일했고요. 전 직장에서 6년 6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이 6년 6개월 동안 제가 복음 사역을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요양원에 있을 때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르신들을 일을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마주치고 갈급한 영혼이 보이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6년 6개월 동안 23명의 어르신들 영접시킬 수 있었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24년도에 복음을 사역한 것들을 교회에 나눈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있어서 여기서 함께 모아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4월 1일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같이 올립니다. 저번에 무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셨던 이땡땡 어르신이 아침에 물리치료실에서 교인들은 어떻게 인사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옆에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당황하며 그냥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요 라고 말씀드리며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이분이 직장에서 하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는데 명단에 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옆에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르신에게 물어보셔서 제가 복음을 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기독교 이력이 있으면 쉽게 예배를 하지만 무교인 경우에는 가족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제가 개입되었다는 것이 직장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월 5일 안녕하세요. 니콜라스 형제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저번에 기도 부탁드렸던 이 땡땡 어르신이 수요예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르신이 저에게 선생님 덕분에 수요일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르신이 수요예배를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떻게 드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도의 힘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4년 5월 27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쁜 소식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어르신들을 뵈러 다니다가 장땡땡 어르신이라는 어르신과 눈이 마주쳤어요. 전에도 자주 눈이 마주쳤는데 치매가 약간 있으셔서 늘상 설마 하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늘 아바 아버지 찬양을 부르면서 다니는데 용기가 나서 어르신과 대화를 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셔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믿으시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믿으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설명해드리고 영접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였고 어르신이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아멘은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모든 걸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약해지신 박땡땡 어르신과 이땡땡 어르신,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신 김땡땡 어르신과 남땡땡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는 나가지만 믿겠다고 영접은 안 하신 이땡땡 어르신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안녕하세요. 니콜라스 형제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요즘 매일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글을 자주 올려 죄송하지만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은혜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오늘은 남땡땡 어르신에게 갔는데 저를 단번에 기억하시고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에게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들어드렸는데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내가 하루 종일 여기 누워 있어. 내가 예수님께 기도드렸어. 아마 예수님께 힘든 상황을 기도 드리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반면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위로해 드렸고 어르신을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지금 남땡땡 어르신이 계신 방에 어르신과 대화할 만한 분이 안 계시고 조용한 중증 어르신 방입니다. 좋은 방으로 옮기고 대화를 못하더라도 조금은 활기찬 방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할렐루야, 오늘 이땡땡 어르신이 드디어 입으로 시인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요즘 복음을 전해드리고 있는 오땡땡 어르신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분은 불교 어르신인데 말을 못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드린 상태고요. 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영접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을 못하시는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대답을 기적적으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고 치매가 있으셔서 다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또한 혹시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인 준비는 된 것 같은데 직접 말할 용기가 없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오늘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함께 올립니다. 방금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박땡땡 어르신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혹 확인차 어르신에게 질문하는데 오늘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뭐라고 말을 길게 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고개만 끄덕이시던지 응이라고만 하시는데 뭐라고 길게 말씀하시는데 말이 많이 어눌해서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7번을 물어서 그 대답이 뭔지 알아냈습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아라고 대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좋다고 대답하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와상 어르신이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예배에 참석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보호자의 동의도 받기 어렵고 어르신이 영접하셨는지 아는 분이 없기도 하고 이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르신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세요? 라고 물으니까 라고 대답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이 말을 저에게 전하고 싶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어르신을 안아드리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접하신 6명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9일 안녕하세요. 조 니콜라스 형제입니다. 오늘 직장 당직이 있어서 아쉽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쁜 은혜가 있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이유는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 가족이 모두 불교이신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많이 아프셨는데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했더니 어르신이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다시금 2번 더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대답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다시 돌아온 대답은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집에 온 그날 어르신은 몸이 안 좋아하셔서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다행히 다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오늘 기회가 되어서 어르신에게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르신이 대답하시길 오늘 무슨 날인데? 제가 말하길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에요. 교회 안 가보셨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은 모두 불교 집안이야. 기도도 많이 해.
제가 말하길 어르신 석가모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이제 어르신이 말하길 그렇지. 제가 말하길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아닌 나무와 해와 달과 인간을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 죽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게 하셨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과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르신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이제 믿어야지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하면서 어르신을 위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더니 네, 믿습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름은 오땡땡 어르신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잘 인도하고 어르신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글이 좀 길어가지고는 요거를 1부로 하고요. 제가 2부를 따로 다음으로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